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질서와 계획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움직여지고 여전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계획과 목적대로 만들어져 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믿고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혜로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계획하심들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란 말인가 라는 그와 같은 의문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얕은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과 10편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간증과도 같은 노래가 오늘 9편과 10편의 내용들입니다. 시편 9편의 표제에 등장하는 뭇라벤이라는 이것은요, 해석은 어렵지만 이 시편을 노래할 때에 사용할 악기의 연주법, 다시 말하면 우리 오성에 그려져 있는 그런 악보처럼 이 시편을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하라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첫 서두에서 자신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널리 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이것이 세상 가운데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전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두 번째는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이 세 고백을 들으면 우리는 고개를 갸웃하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란 말인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세 가지에 던져주는 이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의 그 10가지의 재앙,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사건들, 이것이 어쩌면 기적의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히스기야의 이야기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아수리의 18만 5천의 그 대군이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죽어버리는 이 같은 사건이 기이한 일들이 아닙니까? 나만 역시 그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음으로 그 모든 육체가 깨끗함을 받았던 그 사건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라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은 지극히 평범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냥 경험하며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도 동일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전혀 없는 말씀입니다. 자,
자,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무엇이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4절에 이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심판대 위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그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원수와 이방 나라들 그 사이에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편이 되셔서, 다시 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때로는 송사를 당할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재판장으로 오셔서 그것을 아름답게 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누군가가 내 편에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내 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그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 판단하여 주시는 그 재판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송에서 변호사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송사를 바르게 판단해 주시고 우리를 그 모든 악함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압제당하고 환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요새로 나타나시지만 원수들과 이방 나라들에게는요, 책망과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재판장입니다. 원수들은 나를 모함하고 저주하며 나를 무너뜨리려고 송사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 재판의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판은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고 판결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편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들으시고 가장 정직한 자의 손을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나의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고 주시하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원수가 어떤 모함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함과 함정에 걸리지 않을 그 의의 길을 걷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이 하나님의 강함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점점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직히 행하며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법과 불의로 일관된 삶은 공의의 하나님께 변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기적은 아니지만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함께 의의 길을 걷는다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세워져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그 시간들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의롭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더 바르게 세워져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보여주시는 기이한 일은요, 자신을 찾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백성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선포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목말라는 사람들을 성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가난한 자입니다, 이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으로 가득 채워진 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만족스러운데,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하며 그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시편 기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를 돌아봐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사오니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간절한 그 가난한 심령의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13절의 말씀처럼 그가 사망의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그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 사망을 뛰어넘는 능력 가운데 그들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교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사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더 가난하게 함을 통해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바로 천국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 내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공식은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
우리에게 그 가난함을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도록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가난하게 하셔서 그 가난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의 낯을 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 가난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그들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해 주시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행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 참된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알려주시는 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혀도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참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길을 걷도록 허락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요, 스스로 올무가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나를 가난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도 당당히 설 수 있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를 바라보며 내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세워짐에도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 앞에서 그 올무에 넘어져 죽게 되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9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은요, 바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하나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좌절의 시간 가운데 계속해서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승리하신다는 것이죠. 참 단순한 말이지만 그 말이 내 인생에 적용되기가 왜 이리 어려운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인생의 승리가 나의 승리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지 못하기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인생을 더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이 주는 쾌락, 즐거움, 기쁨, 만족, 평안의 삶을 따라 살려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을 섬기며 인생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섬긴다는 것은요, 짧은 인생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그 인생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을 믿고 기대하기에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죽음의 마지막을, 그 결국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인생을 섬기며 인생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때가 찾아옴을 잊고 살다가 막상 죽음이 닥칠 때 후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어서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의 시간들을 바로잡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아 우리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연약함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인생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아야 더욱더 나를 죽이고 참된 인생에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 인류가 살기에 하나님은요,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 가운데 죽음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인생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더 이상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소망 가운데 살아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하게 들어가면 우리는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고 반기죠.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은 우리의 인생의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문이기에 우리는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특권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눈으로 보여지는 수많은 기적들만이 하나님의 일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며 의로운 자의 편에 서셔서 그것을 의롭게 세워가시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의롭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를 찾을 때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얻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역사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승리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세우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임을 깨닫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